하셨습니까? 바쁘게 살아오셨죠? 바쁜 중에도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전농왕 오셔서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 찬송가 뒤에 교독문 있습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화답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장입니다. 42장 거룩한 주님께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래.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노래를 도시래.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래.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때론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였고 기도하기보다 염려하며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옵소서.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 강건함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위에 기름 부으셔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1절 1절로부터 8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바쁘셨죠? 바쁘게 사시느라고 또 열심히 사시느라고 힘드셨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힘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에 위로와 평안과 또 회복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을 우리 힘 좀 빼고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재미있게 보면서 때로는 감동도 하고 감탄도 하고 그렇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요 프로그램입니다. 경쟁 프로그램인데 미스트롯 3 또 가왕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미와 감동이 있긴 한데 매 순간 사실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긴장하는 것이요. 누가 이길까? 또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얼마나 이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긴장하고. 그러니까 이겨도 그냥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거죠. 저번 주에 제가 웃으며 살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웃으면서 많이 사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피로감에 쌓여서 마음에 여유로움이 없다 보니까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각종 질병이 마음의 병이 많이 생기고 육체로도 나타나요. 공황장애도 생기고 뭐 별별 병이 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분노 조절,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큰 싸움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사실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분위기, 이런 것들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 또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사회에 모든 국가적으로 나타날까요? 열심히 살고 피곤하긴 한데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해답들이 있겠지만 진단을 하고 해답이 있겠지만 성경 말씀에는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그 이유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만족을 채우고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피곤이 쌓이게 되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곤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부터 노년일까지 항상 피곤한 사회, 피곤에 쩔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삶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은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리할 것 같은데 오히려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층이 이런 스트레스는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순간들이 지나간다는 것을 경험상 살아오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좀 나아질 거야, 기다리면 나아질 거야, 견디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것이 있는데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 다인 것처럼 절망이고 큰일 난 것처럼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더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울증도 불안도 더 많아지게 되고 여유로움이나 이해심이 적게 되고 그런 것이 이렇게 분노로 나타나게 되거나 무기력하게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왜 앞날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보이지 않을까? 그 답을 지금 찾아야 또 소망이 있고 활력이 있고 생산적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답도 모른 채 열심히 살다 보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인생일까요?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생산적인 사람들, 소망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주위와 사회와 국가가 소망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또 생산적이 되니까
앞날에 대한 소망도 커지게 되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웃을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 되는 거죠. 웃음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 말씀 선포 제목을 웃으며 살아요 라고 정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좀 많이 웃고 사셨습니까? 웃기가 쉽지가 않죠. 웃지 못하고 사셨다면 왜 웃지 못하고 사셨습니까? 사는 것이 지겹습니까? 짜증납니까? 절망입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웃음에도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웃을 수 있는 웃음과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시는 웃음이 있습니다. 살면서 현실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웃을 수 있는 것도 삶에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서로 막 웃고 사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그 웃음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 삶에 활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주시는 웃음이요 또 죄사함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웃음입니다. 여유로움입니다. 이 웃음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힘을 빼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웃을 수 있고 이상하게 삶에 더 활력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특별한 것이 없지만 따로 없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겪고 똑같이 힘든 일도 겪고 어려움도 처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처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더 자신을 크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서 결국은 더 큰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어떤 조건적인 힘, 그 능력을 다 내려놓고 약하게 된 뒤에 오히려 더 복된 삶, 강하게 산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부터 11절 보면 몸의 질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약점이었죠. 근데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병을 고쳐달라고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자기 것을 다 뺀 뒤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운다는 거죠. 그럴 때 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몸에 힘을 너무 줘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받으셔서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제 긴장 좀 푸시고 힘을 좀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웃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웃음을 받으시면 더 큰 웃음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주위에 그 웃음을 전염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웃음을 잘 지키려면 항상 내 힘을 빼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너무 긴장하고 힘을 주기 때문에 굳어버리고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것이죠. 성경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잘 분석해보면, 살펴보면 우리는 교훈을 얻고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는데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훈 받을 때 다시 또 새롭게 마음을 먹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사탄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을 주고 충동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다 이렇게 유혹해요. 가만히 있는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팔 생각을 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막 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고 충동해서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선택받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왕이 되었고,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적들인 이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나라들과 싸움에서 늘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조공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나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약한 나라에서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군사들도 많아졌고 땅도 넓혔고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강한 군대가 생겼죠. 말과 병거, 그리고 칼과 창, 무기들도 식량도 많아졌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주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힘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을 때 이렇게 강해진 거죠. 그런데 점점 승리하고 강해지니까, 많아지니까 그 마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때와 같이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생각이 들어가서 충동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계수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스스로 힘이 생겨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멀리 할까 염려하셔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인데, 이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서 그동안에 계속 이겨왔잖아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보니까 이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함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하인 이 요압과 각 지파별 지도자들에게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 수요를 파악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의 부하인 요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다 이 백성들이 다윗 왕의 종들인데 왜 계수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범죄하려 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듣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는데, 사탄이 들어가서 다윗을 얼마나 이렇게 충동했겠습니까? 봐라, 네가 얼마나 강해졌느냐, 충분히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압을 계속 재촉하니까, 부하이니까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군사가 얼마나 많고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서야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거역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확 하신 게 아니라 그래도 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그 벌을 택하라. 첫째는 이스라엘 여기에 3년 기근이 있든지, 그 다음에 둘째는 다윗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쫓겨다니든지, 그래서 막 두려워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석 달을 보내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든지 택하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전염병이 도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그 숫자가 무려 7만 명이나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이 재앙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에게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라 이러면서 끝나는 거죠. 역대상 21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다윗뿐만 아니라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이 힘이 너무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또 역대 왕들의 역사를 보면 다 비슷한 결과로 마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됩니다.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안으로는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또 밖으로는 큰 나라들과 외교를 잘해서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큰 나라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힘을 얻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믿거나 자신들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런 날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반복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지방선거 또 이렇게 오니까, 선거가 있으니까 정치인들 투표하기 전에 얼마나 힘을 빼고 다닙니까? 그냥 겸손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힘을 얻게 되면 그 겸손했던 그 힘을 뺐던 모습은 사라지고 얼마나 목에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복이라는 개념을 너무 물질적인 데 두지 말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이런 삶이,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겠습니까? 늘 긴장하고 있어요. 늘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늘 우울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사회에, 국가에 불만이 많고 마음에 여유로움이 없어서 아주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늘 싸움닭같이 싸우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 현실적인 삶이 그럴 수도 있고, 삶은 괜찮은데 마음이 언제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해서 더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가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길 원하지만 똑같이 더위도 오고 가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위가 오고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시편 23편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을 연상시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도 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의 인생에 부어지심을 믿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여유로운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지금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면서부터 벌써 다시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고 더 강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내 힘으로 살더라도 이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며 그렇게 내 힘을 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뺀 그 자리에 하나님의 힘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위해서 적어도 주일 성수만큼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 찬양도 뜨겁게 드리시고 기도도 간절히 하시고 또 말씀을 귀를 열고 들으시고 또 회개도 하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소망과 힘도 얻으셔서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힘을 빼고 그렇게 살게 되고 웃을 수 있는 여유로운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강하게 해야 내가 우습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메뚜기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뚜기 같이 보이지 않으려면 실력도 키워야 되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는데 그 의지하는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 나온 사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간. 그런 일반적인 인간을 뜻합니다. 둘째는 육신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바사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조되는 그런 인생의 연약함과 결함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란 단어는 게베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강한 자 또는 용사를 뜻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 단어가 전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육신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주도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은 우리 육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갈고 닦은 것으로 제법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적인 일을 해도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하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으로 강함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물론 서로 인연을 맺고 살아가면서 서로 열심히 돕기도 하고 의지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과 의지하는 정도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거나 높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울의 삶과 인생,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려고 했던 바울의 삶과 인생을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울이란 이름으로 살았던 인생은 자신의 삶에 힘을 주고 살았던 인생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산 인생은, 회개한 뒤의 인생은 힘을 빼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내려놨습니다. 힘을 뺀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약했는데 약해 빠졌습니까? 약해졌는데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럴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사울처럼 살고 싶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도, 아니면 바울처럼 힘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내 힘을 빼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려면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휴식을 취한다는 말은 일을 잠시 멈추고 쉬는 시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휴식은 늘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 생활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장소나 다른 행동,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뇌는 휴식을 취할 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쉬고 있으면 휴식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한대요. 그냥 그 휴식도 일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면 늘 이제 새해가 되면 이렇게 자료를 새롭게 만들고 준비할 게 많습니다. 늘 우리 사회복지는 그렇죠. 이게 막 하다 보면 막 피곤해요. 그러면 좀 쉬려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좀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눈을 감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컴퓨터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휴식 시간을 가져봐요. 또 차로 할 때는 늘 이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방문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많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늘 피곤하죠. 근데 차 안에서 좀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는 것과 잠시 잠깐이라도 제가 저 외곽에 나가거나 분위기 좀 좋은데 카페나 이런 데 가서 혼자라도 좀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그 시간이 길진 않아요. 차를 마신다거나 그러면서 있는 시간,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있는 그런 휴식을 취하는데 그 시간을 비교하면 이 휴식 시간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휴식이 좋습니까? 휴식은 짧은 시간이라도 그 장소를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장소, 다른 행동을 할 때 내 몸이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 혼자라도 그렇게 합니다.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더 좋죠. 그리고 쉬는 시간은 아쉬움이 있을 정도의 쉼이 좋은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이 아쉬움이 있을 때 오히려 긍정적이고 생산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늘어지게 쉬어버리면 오히려 나태해지고 리듬이 깨집니다. 휴가도 너무 오래 가지면 일하기 싫어요. 근데 바쁘게 살다가 짧게 휴가를 가지면 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휴식은 같은 자세와 일에서 벗어날 때 가장 효과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휴식은, 쉼은 바로 육신적인 쉼은 제가 말씀드린 그 장소, 그 일에서 벗어나는 시간, 그리고 바로 우리들은 영적인 쉼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배와 신앙생활이 가장 좋은 휴식 시간이고 안식의 시간입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육적으로는 쉼을 주고 영적으로는 안식을 줍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틈틈이 수준 높은 쉼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훨씬 더 수준 높아질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더 금상첨화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배와 신앙생활이죠. 적어도 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를 드리시러 오십시오. 그 삶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장소인 예배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당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전혀 반복되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 내 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시간, 완전히 내 일과는 다른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쉼을 주십니다. 완전히 삶의 장소와 행동을 완전히 벗어나서 나만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훨씬 더 인생이 고급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내 힘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더 여유로워지고 웃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길을 갈 때나 뭘 할 때나 찬양으로 흥얼거리는 그런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힘을 좀 이제 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보십시오.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긴장도 풀어지고 또 여유로워져서 여러분 인생에 웃음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힘을 좀 빼고 살아요.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얼마나 힘을 주고 살아왔는지 온몸이 다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힘을 빼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됨을 알게 하시고 생활 가운데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여유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543장 찬송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이렇게 구별해서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몸과 마음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며 우리 하나님 귀한 손길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 많은 웃음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가지시고 웃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해 2026년도 우리 교회 표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뒤에 표가 바꿔야 되는데 제가 아직
바꾸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속히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 현장 예배당과 또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계속해서 우리 몸과 마음,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상준 청년 건강회복과 또 가족 구원과 또 우리 권대혁 성도의 건강회복과 또 우리 가족 구원, 그리고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 BS 미디어 잘 이렇게 꾸며가야 되는데 좀 동력자가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에 대해서 또 우리 수급받는 어르신들과 또 가족분들, 또 일하시는 요양선생님들과 가족분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피스 홈케어 사업이 이 모든 걸 돕기 위해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을 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늘 계셔서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의 복음, 우리 민족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건강 잘 관리하시고 다음 주 또 기쁜 마음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배찬송 53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만 웃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웃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의 웃음, 그런 복된 웃음을 늘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유로움과 웃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손해위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